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이때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다시 또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제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끝절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시편 8편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에 머리말이 또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머리말이 1절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로 떼내서 갈로안에 넣었지만은 원문에는 이것이 제일 처음 나오는 1절의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깃딧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 어근이 갓입니다. 갓 지방에서 만든 어떤 악기의 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깃딧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이 이 8편 외에도 81편 또 84편 이 두 편이 더 있는데 이 두 편의 시가 모두 읽어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즐거운 시입니다. 기쁨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갓 지방에서 만든 이 악기는 아주 기쁜 곡조를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기쁜 곡조로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부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윗의 그 일련의 시는 굉장히 고난의 시였고 또 탄식하며 절규하며 부른 시였고 참회의 시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시편 8편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듯이 아주 감격적이고 또 환희가 있고 힘이 있고 밝고 기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어린 그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마 이 시를 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은 다윗이 또 목동 시절에 기록한 시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그 들판에 누워서 밤하늘에 총총히 빽빽히 그렇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다윗이 지금 바라봅니다. 총총히 쏟아지는 그 별빛, 그리고 밤하늘에 이렇게 떠있는 그 달을 바라보며 다윗은 깊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이 하늘, 밤하늘, 또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놀라우심, 그 위대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창조의 노래라고 우리가 또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영광을, 4절에서 9절까지는 인간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감탄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그 초야에 누워서 바라본 그 밤하늘을 보면서 그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감탄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가장 먼저 감탄합니다. 자연을 대하는 순간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어찌 온 땅에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온 하늘에 주의 영광이 가득 덮여 있군요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도 그러하죠.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럽다라고 다윗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기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이중적으로 부릅니다.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며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도 하지만은 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연을 먼저 대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시편 7편에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8편에 와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은 다윗 개인,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그 주가 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다윗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다윗처럼 분명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찌다 청량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그리고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화가가 참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그런 멋진 그런 걸작을 이제 그려 완성해서 거기에 나중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기죠.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만든 걸작품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온 밤하늘과 달과 별들, 이 땅 어디에도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다 새겨 놓으셨군요. 어디를 봐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군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덜풀 한 송이를 봐도 여기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그 속에 들어있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이 온 하늘에, 온 천지에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다윗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제법 어느 정도의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윗이 바라본 그 밤하늘, 또 떠있는 밝은 달과 별들을 바라보노라면 또 은하수처럼 이렇게 은빛가루, 금빛가루를 뿌려놓은 수많은 그 은하수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은 빽빽히 박혀있는 영롱하게 빛나는 색깔이 다 다르지 않아요. 어떤 별은 더 밝게 빛나고 어떤 별은 더 이렇게 희미하게 현한 빛을 내면서 그렇게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노라면은 참 아름답구나, 참관이구나, 참 신비롭다 라는 그런 경외심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감탄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제 시로 짓기도 하고 또 노래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감탄하지는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엄한 하늘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직접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청밀하게 매만지시면서 애정을 쏟아서 이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군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하늘에 마치 벽에 우리가 어떤 좋은 그림 액자를 걸듯이 달과 별들을 형형색색으로 찬란한 그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두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내가 보니, 내가 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저는 이 다윗의 이 시상, 내가 본다, 내가 보니,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내가 본다. 이것을 지금 내가 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그저 자기의 육안으로 보는 것일까요? 보이니까, 눈을 뜨니까 보이니까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좀 더 깊이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냥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일까요? 그 차원을 더 벗어나서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신비한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세계를 보면서 다윗은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밤하늘 달과 별들을 볼 수 있지만은 그 하늘 달과 별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주의 하늘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과 별을 보고 주께서 그것을 달과 별을 걸어주셨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믿는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가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달과 별과 그리고 그것을 걸고 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 천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그 천군 천사의 호의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또 보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다윗은 2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이 2절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걸림이 되는 그런 하나의 단락 같은데 다윗은 이것을 넣고 있어요. 사실 이 2절이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다윗의 시상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권능의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은 찬미한다, 찬미케 한다라고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또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또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맹인들, 또 전원자들,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참 놀라운 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놀라운 어린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과 또 어린아이들의 이 찬송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조용해, 너희들이 왜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어?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2절에 나타나 있는 주의 대적들입니다. 원수들, 보복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이 8편 다윗이 쓴 이 2절, 이 구절을 성취되었다고,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침묵하고 또 너희들은 나를 경멸하고 이상하게 봤지만은 그러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감동을 받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지 않나.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입을 통해 부른 찬양이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지금 바로 선포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가 다 이런 역사로 연결되어 있고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식 있는, 그 당시 이름 있고 똑똑하다는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만은, 그러나 어린이들의 그 제잘거리는 소리,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는 그들보다도 더 큰 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온 사람에게 드러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랑무식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제자들은 그 당시 외향적으로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처럼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의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셨습니다. 이때 어린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이들 그 자신이 볼 때에도 자기는 참말로 작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멸시해도 작은 그대로 언제나 있는 자들입니다. 작은 그대로 자기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겸손하고 만족해 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높은 자리, 위대한 것을 탐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손, 이런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 황량한 이 하이 데저트 지역에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또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로하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 가운데는 문벌가도 없고 재벌가도 없고 다 연약하고 노쇠하고 때로는 병약해져 있고 초라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입니다. 또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약한 이때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를 묵상하면서 지금은 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타내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병약하고 미천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시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호와를 알리고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찬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이름을, 아름다운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창조주 되신 그 크시고 그리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예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입술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다윗이 믿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